네, 또 쉬는 날인데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 온라인 교회 사역에 또 온라인 교회 연합예배 처음 하는 연합예배 참석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려 하다가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모이겠냐 해서 매해 우리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1년에 한 번. 네, 연초에 그때 그 해에 꼭 필요한 우리 교회 비전과 계획을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각 목장별로 얘기하지만 전체 앞에서 그 방향성을 꼭 얘기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 그 비전이 무엇이고 올해 2025년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회 개척 계기는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잠깐 정리하자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는 온라인 사역에 대한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온라인 교회도 개척되고 이런 사역들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자체에 모이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죠. 많은 책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이때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때는 책이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회가 이제 개척되기 시작하고 온라인 연계에 성교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노하우들이 이제 축적되어 가지고 책으로 나오고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뭐 이런 교회도 탄생하나? 이런 교회도 있어? 네, 그냥 예배가 등산하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교회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같이 해서 성도의 교제 나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회가 우후죽순 등장했습니다. 이제 개신교회가 이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또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위한 지원실들 갖추기 시작하면서 많이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큰 교회는 이제 완전 온라인이 없으면 안 되는 온라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게 과연 온라인으로만 신앙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가, 이런 학계에 대한 연구도 발표하면서 온라인 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만든 선교적 방법이고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로서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이제 재림교회 처음으로 재림교회는 이제 온라인 교회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온라인 교회가 없어요. 공식적인 것은 없어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오프라인 교회가 있지만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있지 순수한 온라인, 오프라인이 메인이 아니고 온라인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개척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열린 선교단과 서중합회가 합쳐가지고 이제 36 열린교회를 개척했어요. 2020년에. 그리고 이 세 개의 조직이 합쳐서 이 시대에 꼭 맞는 온라인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자. 네. 색다른 어떤 선교적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온라인 교회 개척 TF팀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교 타켓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뒤 2023년 7월에 7월 20일 안식일 날 여기 스튜디오를 이제 사고 또 여기 전체적으로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소가 조직됐죠. 이제 비전과 방향인데요. 우리가 이제 삼립 열린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본적인 네 가지 틀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제자 훈련에 기반이 된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때 롤 모델로 게이트웨이 교회, 호주에 있는 재림교회인 게이트웨이 교회를 이제 롤 모델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소통하는데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로 하나로 가자. 예. 그래서 러빙타임 월간지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이제 이 월간지 하나로 설교, 소그룹 나눔, 매일 말씀 묵상 이걸 하나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전 교인이. 그리고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건강검진을 해서 몸을 체크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듯이 교회도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그래서 NCD라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 검사지를 통해서 교회가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질적 성장이 되면 양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하나회, 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 재림교회 원래 가장 중요한 기본 선교 전략인 교회 개척 중심의 선교죠.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제 온라인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고, 그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 교회의 특성상 좀 오프라인과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핵심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지 교회가 가장 중요한 DNA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거야. 주로 방송 송출을 하는 많은 교회의 유형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권이 있고 전도와 양육이 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 7월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은 좀 안 됐어요. 이 과정에서 이걸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립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리 놓는 사역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관계 중심적 전도. 내가 아는 이런 양. 나는 서울에 살지만 부산에 사는 이런 양일 수도 있고, 부산에 살지만 서울에 사는 이런 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 내 친구가 나는 서울에 사는데 친구는 저 뭐 대전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못 해요. 내 친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백스라이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런 성격, 친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온라인은 굉장히 쉽잖아요. 네, 만나기가. 그러면 성교가 되지 않을까. 이걸 이루려면 세 번째, 초교회적 네트워크가 필수라는 거예요. 지역교회, 내 교회를 보통 내 지역만 선교하잖아요. 내 지역 선교를 뛰어넘어서, 내 지역의 선교를 뛰어넘어서 좀 최대한 우리 재림교회 갖고 있는 이 하나의 교회 가치를 연결해가지고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관계 선교, 관계전을 좀 해보자. 그러면 이중 케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케어가 되고 그분을 오프라인 교회로 연결했을 때 거기서도 케어할 수 있죠. 그분이 잘 안 되면, 오프라인에서 잘 안 되면 온라인에서 케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일어나요. 두 가지 케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라인 케어와 오프라인 케어, 이 두 가지 케어를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온라인 교회 핵심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은 일목장 구도자인 최규순 VIP님인데요. 이분이 일산에 사세요. 근데 이제 전도하셨던 이제 이모 관계인데 우리 김춘혜 지사님이 경기도에 사십니다. 이게 뭐 만날 수 없어요. 어쩌다 만나지만 선교하기 어려워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성경부 약속을 잡고 우리가 2달 남짓 성경부를 하고 처음으로 이번 3월 1일 어제 안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안실 지키기로 하시는 거야. 일산에서 우리도 또 이걸 위해서 오프라인 목장을 또 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여기 제 조카한테 안동에 살아요. 제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온라인 교회 아니면. 안동에 사는데. 근데 이제 청년 목장이 개척되고 여기 이제 제 조카가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된 거야. 그 지금 안동교회로 지금 연결했습니다. 안동교회 열심히 잘 다녀요. 그리고 이제 청년 두 커플이 4월 5월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 이런 어떤 양육이 가능해진 거죠. 여기는 이제 한국 목장의 유영주 님인데요. 여기는 목장 잔치 때 작년 10월 목장 잔치 때 참석했어요. 그리고 성경부 결심을 하게 됐고
이인재 집사님 친구신데, 이인재 집사님은 서울 방화동에 사시고, 이분은 인천 연수동에 살아요. 그러니까 성교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상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째 성경 공부하시고, 3월 10일 날 연수동 교회에 연결되어서 그 교회에 출석하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특별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중 케어가 되는 거죠. 저랑 계속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목장에서 계속 케어가 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케어가 되는, 이런 어떤 이중적인 케어가 되면, 우리가 이런 양을 훨씬 더, 또는 이제 구도자를 훨씬 더 잘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서부목장이에요. 서부목장에 이제 강혜지 자매인데, 강혜지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안 받지만 교회를 잘 출석하신 분이에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현재 교회 출석을 좀 안 하는 찰나에 서부목장이 연결되어서, 매주 참석하셔가지고, 신앙 케어를 받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나눔도 하고. 네. 건강해지면 이제 교회 출석하시겠죠. 이런 어떤 기능이 온라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이 빈윤국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서산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른 양이 되신 거예요. 그 한국 목장 잔치 때 이제 고수기 집사님이 초대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 본인은 오프라인 교회에 못 가겠대요. 그 온라인에만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필요는 오프라인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교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 있죠. 예. 이럴 때는 또 온라인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지 설명드렸고, 2025년 미션 칼렌더입니다. 어떤 선교 계획을 갖고 있는가? 빨간색이 이제 올해 진행되는 새로운 거예요. 일단 올해 목표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제가 모든 목장을 이제 참석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리더십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올해부터 매월 넷째 주에 리더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소그룹 사역 훈련을 최근 이제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거의 동부 목장은, 시아 목장은 매주 리더 훈련하고, 그리고 뭐 서부 목장은 보통 한국 목장, 이거는 이제 격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LT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리더십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으로 한 게 이제 연합 예배입니다. 제 1회 연합 예배를 드린 것이고, 이때 비전을 소개해서, 2025년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제 아는 거죠. 함께 이제 같은 비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전도 형태를 좀 가져왔는데, 우리가 목장 잔치를 주로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동안에 있던 구도자를 개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컨택해가지고, 선교하자. 이런 것으로 이제 구도자 중심의 전도에 개별적 성경 공부. 그러니까 목장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에 초대하는 거예요. 3명, 뭐 2명, 이렇게 되는. 제가 지금 다 개별 성경 공부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다 성경했어요. 그러니까 개별 성경 공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번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2분이 이제 삼육 열린교회, 열린 온라인교회와 함께 한 목회자 한 3명 정도가, 많으면 4명 정도가 이 사이에 같이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구도적인 맞춤형으로 선교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이제 삼육열린교회가 2027년 다산 지역에 교회를 개최하기로 합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협력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다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었고, 열린 온라인 교회가 2023년 7월에 개척됐잖아요. 그래서 다산 지역에 2027년 3월에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 4개의 조직체가 협력하여 다산에 또 열린 교회가 또 세워져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